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나갈 때 머리 스타일을 남들에게 칭찬받게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옷을 멋지게 입는다든가, 화장을 예쁘게 한다든가, 요새 있는 남자들도 화장을 하죠.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을 받으려고 울고 떼쓰고, 때로는 삐뚤어진 방법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그 잘못된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아마도 사랑과 관심이 부족했구나 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인류 대학이 아니고 출세하여서 사람들에게 높아져서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오직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지 공부시켜서 남들보다 높아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죠. 오늘부터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이들이 행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예를 들기가 무척 걱정스럽지만, 성경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고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에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가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아들을 얻었다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인 후에 몇 사람을 더 낳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가인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제 추측은 첫 번째 아이는 그저 좋았는데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혹시 아담과 하와가 가인보다 아벨을 좀 더 편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해했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연락이 됐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성경에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아벨의 재물은 좋아하셨기 때문에라고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미뇨, 내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 분노와 질투가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다스려라 하고 분노를 다스리라.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분노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하고 때로는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고, 이래서 그 분노 조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혼을 당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이 사회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몰라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때로는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죠. 그럴 때 부모님은 엄하게 꾸짖어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가르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바로 그것이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인성교육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하나님께 동생을 죽이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비록 살인자지만은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 죄의 7배를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서 가인을 바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뻔뻔한 사람들을 도우신다. 죄를 짓고도 예수만 믿으면 다냐?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뻔뻔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도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치르고 우리를 받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값을 치르고 물건을 가져오듯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고 용서인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살기를 원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한 가인이라 할지라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받아주시는 것인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도 안 되지만은 자기의 생명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용납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나 친구간에나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부모님은 자식을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쳐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다스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이고 세상 최초의 사람이며 최초의 살인자이며 또 최초의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